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보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니라 하시니 어찌하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해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손가락을 딱 짚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딱 펴고 이제 손가락으로 딱 짚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을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이제 들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또 손으로 짚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3-4번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하고 또 한 번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세처럼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또 내가 좋은 대로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며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후에 보면 10년 안에 아들이 죽거나 딸이 죽거나 손자가 죽거나 본인이 암병으로 죽거나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들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6절과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이고요. 시편 105편 15절 말씀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목사를 잘 대접해야 큰 복을 받게 되고 목사를 비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원래 의미, 본래의 의미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자를 잘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설교자가 인용했던 그 말씀은 그런 의미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도가 목사를 잘 대접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도와야 준다는 쪽으로 적용해야 더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지만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주 그들의 가족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을 때에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 한 예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용구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들이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방하면 죽거나 알거지가 되는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그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계속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제멋대로의 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면 제 멋대로의 신앙, 내 멋대로의 신앙,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제 멋대로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진 그 양들은 건져내어서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서는 안 되겠지만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들은 양들은 끌어내어서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재산적인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의 오류에 빠져서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전해준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가 복음이 되고 그리고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멋대로 신앙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적인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의 공격받고 버려도 된다라고 해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 이혼과 부정한 결혼에 의해서 생멸하게 됩니다. 이를 책망한 결과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공격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말씀하셔요. 본래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4절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결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결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깨뜨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 명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혼의 절차가 있어요. 이혼장을 쓰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죽는 경우입니다. 그가 그녀를 미워했을 때 역시 이혼장을 써주라, 이혼장을 여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녀를 집에서 떠나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뭔가 하면 이 여자가 나갔을 때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 일이었어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혼은 남자가 아내를 데려옴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보았더니 어떤 이유인가 하면 수치는 일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 수치된 일이고 그것을 발견한 남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기뻐하지 않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치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된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 신명기 24장에 나타났을 때 이 규정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여자들이 권리를 갖지 못했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남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의 내용과 관계없이 남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혼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의지에 따라서 여자의 행동이 수치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지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할 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이혼을 추진합니다. 남편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야 됩니다. 이혼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움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라라고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게 한 보호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자를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게 한 보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장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남편이 내가 아니었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장을 받아들였던 이 여자는요, 자유한 몸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독립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법의 남용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복잡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치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요.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 또 자유로운 학파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는 이 수치된 일을 간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했을 때만 한정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자유로웠던 학파, 힐렐 학파는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그래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내가 불쾌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섭씨를 깼어요. 내가 불쾌해요. 그것도 뭐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뻐하지 않거나 미워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남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됐을 때 남자가 생각할 때는 겁니다. 언제든 버리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이혼이 합법적이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혼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잘못 적어가해서 모든 이혼을 지금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 맞게도 이혼할 수 있고
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결혼은 영원하며 인간이 이혼을 통해서 나눠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 계획 속에 가정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계획 속에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본래 계획된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관에 찾아왔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식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당합니다, 나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 나의 행동과 이 말이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주장이 교회 가운데 걸림이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본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완악한 현실 앞에서 그 완악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속에서 본래의 계획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현실도 있죠. 완악한 현실도 있죠. 그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본래의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례계 속에 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만화가 현실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계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